따라 해주세요. 지혜로운 바보의 삶. 지혜로운 바보의 삶. 문장이 좀 이상합니다. 지혜로운 삶 아니면 바보의 삶이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바보의 삶이란 대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군 장교였던 어떤 한 사람이 암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떠나게 되죠. 그는 암 수술을 4번이나 하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4번째 암 수술을 받고 의사는 최후 통첩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당신은 보름밖에는 살 수 없습니다. 15일밖에 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지난날을 돌이켜보니까 군인으로서 최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과 살아왔던 그 삶이 너무나 또 감사했고 또 행복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국회와 백악관으로 달려갔죠. 그래서 현역으로 복무하다 15일이라도 좋다. 다시 군으로 돌아가서 군 복무를 하면서 생을 마감하겠다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대통령은 그의 청원에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복귀하자마자 이 장교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맨 밑바닥 사병이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났습니다. 죽지 않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 안 죽어. 그는 거기서 아랑곳하지 않고 늘 숨이 붙어 있는 한 죽을 때까지 내가 사랑했던 군대에서 영혼들을 내가 섬기겠다 하면서 바닥에서 많은 사병들을 섬겼습니다. 많은 동료나 부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사했습니다. 암의 증세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이것은 기적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무적함대로 세계에서 용명을 떨친 미 해군 7함대 사령관 노젠버그 장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기 암의 상태로 4번이나 수술을 받고 그리고 군대로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의 짓입니다. 사병까지 해야 될 잔일을 그냥 밑바닥에서부터 한 일도 역시 바보의 짓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측근들이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보스러운 용단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바보요법입니다. 바보요법. 이 바보처럼 살아갈 때 치료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너무 똑똑해요. 너무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잘 치료를 받지 못해요. 한국에도 이런 철학을 가진 500여 년 전부터 자녀 교육에 적용을 해온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벤처기업의 살아있는 전설 삼복 컴퓨터의 창업자 이용태의 일가입니다. 이 가문은 태계 이황의 항맥을 잇는 수제자를 배출한 영남의 명문 가문입니다. 이용태 할아버지 이창희인데 이창희 씨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과 자신의 인생 체험을 바탕으로 항상 손자에게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남에게 지고 살아라. 남에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라. 그리고 믿져라. 남에게 믿져도 잘 대해줘라. 또한 그의 할아버지는 남을 도울 때 일하는 종이나 하인을 시키지 않았고 직접 남을 도울 때는 손자와 손녀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시켜준 거죠. 좋은 일은 남의 손을 빌지 않고 직접 해서 덕을 쌓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하고 사람을 얻으라 하는 뜻입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늘 남에게 속아라.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그렇게 계속 속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우리 이제 바보가 됐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고 푸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보 정신으로 기업을 일으켰고 이 바보 정신으로 사람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세계의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부자 워런 버핏이죠.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을 위시한 미국의 40대 경제인들이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나 계산에 밝습니다. 너무 손익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미치려고 하지 않아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적이죠. 욕심이 생겨납니다. 결국은 얻는 것이 뭘까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곁에 사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이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이 바보입니다. 바보.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참 바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 얼마나 바보스러운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단지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왜?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니까요. 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에 계셨어요. 너무나 불법이 난무하는 자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지만 역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바보의 삶이 뭘까요? 이 뜻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지식과 지혜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지식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하나의 도구예요.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영향력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과 지혜를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돈은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성이죠. 근데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은 사람을 아주 추하게 만들기도 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돈을 잘 사용하게 되면 귀한 감동으로 사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너무나 아름다운 요소로 각인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을 때 돈도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히 책을 읽고 학문을 배우면 지식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며, 잠언 3장 14절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따라하세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진주보다 더 나으니라.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은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더 나은 거예요. 최고의 이 세상의 보물과 보석 가운데 최고가 있다면 그것은 지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까요?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뭘까? 이 지혜는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 시편 53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여러분, 참 어리석은 자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지혜롭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지혜롭습니다. 자, 삼성그룹의 설립자인 고 이병철 회장이 1997년에 타계하기 직전에 절두산 성당 박희봉 신부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보냅니다. 자, 왜 박희봉 신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보냈을까? 그것은 그 당시에 캐톨릭 신학교의 최고의 학자였던 바로 이제 신부님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자기의 명쾌한 대답을 주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과 이병철 회장이 결국 이제 만남을 잡게 된 거예요. 만남. 근데 이 만날 날짜 이전에 이병철 회장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은 오래오래 묻혀 있었다가 한 20년 만에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차동엽 신부가 써서 지금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 24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는 이 질문지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되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를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나 하는 거. 다섯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인간의 고통과 불행과 아픔과 죽음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를 들어서 왜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각종 흉악범들을 만나. 또 하나는 일곱 번째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질문들이에요. 자, 이 24개의 질문지의 핵심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고 이병철 이 회장이 왜 24개의 이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찬찬히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답을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이병철 회장이 보람찬 인생을 살았다든지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다든지 만족스럽게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후회스러운 인생이었기 때문에 묻고 싶은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분의 아들 삼성 회장 이건희 씨가 지금 심근근색으로 쓰러졌죠. 핏줄이 다 막혀가지고 지금 이제 저체온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을 하기는 참 긴 시간이 걸리거나 못 볼지도 모르죠. 자, 한번 이건희 씨는 정말 인생이 참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 위에 형 이맹이죠. 이맹희 씨하고 계속 긴 법정 싸움을 했습니다. 자기 딸은 미국에서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허락해 달라 하니까 수준이 안 맞는다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딸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행복했을까?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뭘 권력을 가지면 좀 행복할 것 같고 막 그런데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악한 세력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오늘 본문은 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오늘 저는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 못한 것은 수요일 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이렇게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자, 왜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이 온전하게 파악을 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분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뿐이죠. 완전히 인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못 믿어요. 왜? 머리로 계산하고 자기 머리로 인정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 진짜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의 한계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3차원의 한계에 머물러 있죠. 3차원. 근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3차원이 아니라 11차원까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는 11차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인데 이 3차원의 인간이 어떻게 4차원도 모르고 11차원도 모르는데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어떻게 완전히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흑백 TV로 3D라든지 4D 컬러 영상물을 바로 수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시편 53편과 시편 14편은 똑같습니다. 단 5절 한 절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자, 시편 53편과 시편 14편 똑같은 시편을 왜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인간은요,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감 중에 촉각이라든지 후각이나 미각을 통해서 약 한 10% 정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청각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한 20% 정도. 그럼 나머지 70%는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시각에 의해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자, 우주의 4%, 이 우주의 4% 정도를 인간이 알 수 있다. 자, 여러분,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 양이 참 미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 그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한번 똑똑히 분꽃이 활짝 피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봉오리가 활짝 벌어질 줄 알았는데 지키고 앉아있는데 왜 그렇게 안 벌어지는지요. 난 기다리다 지쳐서 약간 느슨해진 꽃봉오리를 손으로 펴려고 했습니다. 잘 안 되더군요. 인내심이 부족한 나는 기다리다 지쳐서 잠깐 자리를 떴다가 와보니 분꽃은 영영 죽겠지 하는 얼굴로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내가 억지로 펴려 했던 꽃보리망하니 피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손독이 올랐다고 하더군요. 내 여린 손도 독이 되는데 어떤 인자한 힘이 분꽃을 피웠을까요? 그건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내 최초의 경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하나님의 손이 이 지구와 우주를 붙잡고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지막 유언처럼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따라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은 참 잘했어요.
너무 아멘을 다 잘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하느냐? 못해요. 잘. 제가 예배드린 여러분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또 저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내 머리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누가 이 같은 확신 속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삶의 현장에 나가는 사람. 자,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자, 주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이 분부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기적은 결코 내 삶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내가 직접 주의 일을 해보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봉사하는 일을 잘 하지 않는다, 섬기는 일을, 구체적으로 필드가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기적 잘 못 느낄 겁니다. 저희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선교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임승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작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를 했는데 지하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심장로님이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20평 정도 되는 2층을 얻었습니다. 그 리모델링을 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럼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임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강대상, 그 강대상 하나를 해놓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강대상 하나 해놨어요. 아직 내가 돈을 못 줬습니다. 어렵죠 그 교회.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작은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하는 일입니다. 생활비도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세를 내기도 어렵고 건물세 내기도 어려운 그런 교회에서 한 달에 40만 원씩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어느 날 어떤 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십자가를 제가 선물을 하겠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 25,000개를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그냥 25,000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자회 때 팔고 이 앞에 놓고 그게 그거예요. 25,000개. 이 시중에 하나에 39,000원 나간대요. 근데 여기서 10,000원에 팔고 뭐 만인사가 나서 5,000원씩 팔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5월 달에 다 팔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어봤어요. 얼마나 팔렸습니까? 그랬더니 13,000개 팔렸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3,000개. 5,000원을 받든 10,000원을 받든 거의 1억에 해당할 거예요. 주님의 손은 크죠. 제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하는 일에 흉내만이라도 내봐라. 흉내나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힘을 써보라.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지, 몸 발져서 멀뚱멀뚱 보면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삶으로 살 때 구체적으로 기적이 체득되는 것이죠. 신앙은 어때요? 머리로 아는 인지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삶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 새로운 결단이 요구되죠. 그러므로 신앙은 언제나 오늘 시작하는 아마추어 같은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가 지금까지 첫 번째 얘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어서 손해보는 삶을 삽니다. 자, 하나님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뭐야? 손해봐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허비한다 이 말이에요. 시편 53편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가 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손해보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그 유명한 순수 이성 비판에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 이 사실이 이거는 정말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에 실천 이성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실천하는 것뿐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이 이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요, 30년 넘겨 했습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꼬박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지냈단 말입니까? 네, 30년 동안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 그것은 손해입니다. 손해. 30년이라는 귀한 세월을 손해본 것입니다. 30년 동안 의심만 하느라 허송세월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기도할 때 그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평안과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다 잊어버리고 의심만 하면서 30년을 보내왔으니까 그것은 죄라기보다 인생을 손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인생을 손해보고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과 경험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하고 만나는데,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막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바르게 하지 않고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자, 어리석은 자다.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이고 흑자 인생이 아니라 손해보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게 시편 53편과 14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뭘까? 세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자요, 불행을 만드는 자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뭘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자체가 악한 자고 자기만 불행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행을 만드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3편과 52편은요 악한 자의 종말을 얘기하는 쌍둥이 시와 같아요. 이게 일단 악한 자의 눈에는요 보니까 악한 자를 보면 그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아.
악한 자가 형통할 것 같아. 악한 자가 어때요? 승리하는 것 같아. 근데 어때요? 생명력이 길지 않아요. 반짝이에요. 반짝. 이 결국 악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대결로 치닫게 된다 이거예요. 프란시스 셰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세계의 지성사의 큰 흐름이 뭘까? 무신론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이 두 가지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가 이겼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나가는 쪽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때요? 세계의 지성사의 흐름이다. 프란시스 셰퍼의 말입니다. 자, 시편 53편과 시편 14편은 5절 한 절만 다르고 다 똑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자고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자고, 그 악한 자는 특별히 혀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재물의 힘과 권력과도 짝하고, 그러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고 결국은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을 따라서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은 자,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은 자인 거예요.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대학의 수업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한 역사적 사상들이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생이, 교수님이 잠시 쉬는 시간인데 당돌하게 교단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칠판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God, 하나님이죠. God is no, N-O, no, no fear.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 No fear. 근데 어떤 학생이 딱 나와가지고, 자, God is no fear. 그런데 이 fear의 W자를요 지우고 N-O 옆에다 붙인 거예요. 따라하세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말씀들을 살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자, 인류 최초의 대기권 밖에 여행을 한 구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은 한눈에 지구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네. 반면에 아폴로 12호를 탑승했던 미국의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멀리 지구가 오독하니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무력하고 약한 존재가 우주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톨스토이 행복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사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은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왜요? 지혜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의 그곳에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면 결국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바른 삶의 길을 열 뿐만 아니라 바른 선택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결국은 살게 되는 행복을 창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어떤 자리, 공부하는 자리, 일을 하는 자리, 그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은보다 금보다 정금보다 진주보다 더 낫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기 때문이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